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예,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나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선수 다마스코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주었다. 열왕기하 20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오늘의 이야기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자기의 사절을 보내서 위협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것은 매우 굴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했던 아합은 굴욕적인 그와 같은 그의 이야기를 그렇다고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나닷은 다시 사절을 보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보내라는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아합은 다만 내게 속한 것이 당신에게 귀속됩니다라고 말로 하고 싶었지만 베나닷은 그것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명 과도한 요구였기에 아합은 고민 끝에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다시 사절을 보내서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모처럼 아합이 용기를 내지요. 그리고 그 사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렵긴 했지만은 아합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언자가 등장해서 베나닷의 큰 군대를 아합이 물리치게 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와 같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전쟁 승리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지방 장관들과 젊은 부하들 232명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군대 7,000명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의 아합, 그는 베나닷의 군대를 습격했습니다. 베나닷은 그때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아합의 군대에 의해서 괴멸적 패배를 당하게 만듭니다. 큰 승리였습니다. 그때 예언자가 다시 등장하여서 아합에게 경고하듯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힘을 키우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는 내년에 다시 시리아 왕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예언자의 지시가 상당히 적절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시리아 왕들의 신하들도 패전의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은
패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그들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인데 흔히 산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워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평지에 싸우면 이길 거라고 신하들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다시 지방 영주들의 자리에 과격파인 군사령관들을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군대와 기마병과 병거를 포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언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해가 바뀐 후에 군대를 소집한 시리아 왕이 아벡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도 맞서 나갔지만은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은 이스라엘의 군인 수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의 그 예언자가 다시 등장하여 격려합니다. 산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물론이지만은 평지에서도 승리를 거둠으로 주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전쟁이 벌어졌고 1회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고 승리를 호언장담하던 베나닷은 골방으로 숨어들어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시 베나닷에게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그의 인간땜인 인애에 호소하자며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아합 왕 앞으로 나가면 인애한 그 왕은 베나닷 왕의 생명은 살려줄 거라고 설득합니다. 베나닷은 굴욕적이었지만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아합은 베나닷을 형제의 예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병거에 올라타게 했습니다. 베나닷은 아주 감복한 자세를 취하면서 항복의 표시로 아합에게 선왕들의 전쟁 중에 빼앗은 이스라엘의 성들을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리아의 왕이 상업 중심지에 광장을 만들었던 것처럼 다마스커스에 상업 중심지에 광장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매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마음이 흡족해진 아합은 베나닷을 풀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보면 꽤 괜찮은 결말 같습니다. 아합은 아주 너그러운 왕처럼 보이고 베나닷도 나름대로 외교적인 능력을 갖춘 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뜻밖의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예언자가 변장을 한 채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아합이 베나닷을 풀어준 잘못을 아주 준엄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선고하듯 말하죠.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은 마음이 상하여서 사마리아에 있는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승리의 기쁨, 이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예언자를 통해 통보된 그와 같은 내용이 그의 마음을 몹시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아합의 처신은 외교적 전례에 비춰본다면 시민적 덕성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아합의 처신이 잘못되었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좀 힘겹게 만듭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것인지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 일상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져서도 안 되고 그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느라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과연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열왕기상 20장에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취약했을 때는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스스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아합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합의 멸망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지만 그 어려움이 해소되고 나면 다시 자기를 크게 여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실패와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지만 성공은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라는 전도서 기자의 말을 명심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살이 가운데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